오늘 이 세 개의 본문, 세 개의 말씀은 바로 앞으로 해석자를 통하여 들려주는 첫 번째 말씀이죠. 그럼 여기서 해석자는 누굴까요? 해석자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해석자의 집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 7개의 방 중에 오늘 3개의 방을 했는데 7개의 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원래 완전수죠. 그러니까 7개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7가지 교리를 뜻한다기보다는, 물론 7개의 교리도 맞겠지만 좀 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체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팠을 때 하나님을 만나셨건,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났건, 그런 어떤 뜨거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실 수도 있고, 다메섹 도상에서 걸어갔던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서서히 내 마음에, 교회를 다니는 서서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든지 간에 그거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 기질에 맞게 하나님 만나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치, 문제는 그렇게 각자 기질에 맞게 하나님이 만난 이후에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을 향하여, 그리고 구원의 여정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전에 가졌던 그 감정.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몇 번 있죠. 자꾸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을 우리가 예전에 내가 처음 만났던 그 기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만큼 성장해 나갔고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 받았던 그 뜨겁고 그 강렬한 감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간직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사랑에 대한, 자꾸 첫사랑을 회복한다, 이런 기도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더 뜨거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조명해 줄까요? 성령께서 조명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완전 숫자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석자의 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좁은 문에 들어갈 때도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나무를 좀 쳐보실까요? 이렇게 두들기듯이 이렇게 두들겼습니다. 그죠? 성경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열어주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과정을 열었습니다. 좁은 문을 할 때도 두들겼고요, 그 다음에 해석자의 집에 가서도 두들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을 여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을 열었을 때는 이제 해석자가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손을 끌고 가죠. 무슨 말일까요? 각 밤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문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는 있으나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죠. 성경책은 누구나 볼 수 있죠.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는 신비는 아무나 깨달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잘못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성령 이제 첫 번째 해석자가 하인에게 촛불을 켜라고 했죠.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령의 조명을 뜻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비춰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인 그리고 이따가 나오는 또 한 여인, 이 모든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그죠? 그냥 뭐 하인이라고 하는 그냥 소녀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 안디옥 교회라든지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은 누가 전했을까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은 성령의 불을 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을 누군가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기억이 나는 분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된 게 가만히 보면 어떤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은 몰라요. 그냥 누군가 나에게 기억해 줬어. 그죠? 내가 이름을 확실히 아는 분도 있지만 그냥 모르는 분도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도 굉장히 방탕하고 있을 때 그 길에서 누군가 전해줬던 메시지, 책을 집어들라, 이 메시지에 그가 말씀을 읽어서 충격을 받고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그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때 최초의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그곳에 안디옥에 갔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예루살렘에 우리 제발 이곳에 목회자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죠.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거를 바울이 듣고 로마서를라는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이 하인이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촛불이 켜졌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해지는 이 복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을 밝혀줬을 때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런 귀한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제 이 해석자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해석자가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목자죠. 성경에는 어떤 큰 초상화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 초상화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특징을 미리 기록을 했는데요. 먼저 1번부터 저하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점잖게 신중하게 보였습니다. 두 눈은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온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황금 연류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간절히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분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아니면 지금 우리 시대 치면 좁게는 목회자고 그 다음에 좀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목자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러한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선교를 나가면 여러분들도 한 분의 귀한 선교사로서, 그리고 전도할 때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거를 오늘 이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말씀을 쭉 가면 1번부터 점잖게 신중하게 보였습니다는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유머도 필요하겠죠. 가끔은 이렇게 재밌는 농담도 필요할 수 있지만 복음이 값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 값싼 복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에는 뭐 너무 시시콜콜한 농담하듯이 하는 이런 그런 복음을 너무 값싸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뭐 이상한 세상적인 얘기를 막 적당히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는 데는 엄청 잘하지만 듣고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 복음을 전할 때도 뭐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뭐 좋은 점들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본질을 전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창조와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중보기도 파티할 때 이제 중보기도 파티가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국 중보기도의 영적 전쟁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참 저도 그런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전하면 정말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아니면 뭐 선교에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를 증거하면 믿을까요? 어떠세요?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저도 사실 사형리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봤거든요. 이걸 처음 읽을 때 야, 이거를 누가 이걸 믿고 전도 복음 예수 믿겠냐고, 누가 이거를 가지고 진짜 사형리 전하면은 이거 갖고 누가 영접기도 하겠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형리를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거는 너무 오래됐다. 70년대에 이렇게 전도나 하지 지금은 소용이 없다. 근데 너무 뻔한 내용 같지만 이 뻔한 내용이 먹힌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캄보디아나 다른 데 선교 나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선교 나가면 저희가 캄보디아 언어를 하잖아요. 우리 언어가 뭐 6개월 만에 얼마나 많은 언어를 배우겠어요? 거의 배울 시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글자 한글에다가 이렇게 준물립수어 이렇게 글자 적고 뭐 뿌레아뽀 예수 적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그냥 한국말 하는 거 있잖아요.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너 밥 먹었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막 웃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캄보디아 언어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말에 사람들이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여지는 팔도시장이라든지 망미시장이라든지 전하여지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그냥 뭐 우리가 해서 우리 교회가 어디가 좋고 우리 교회는 뭐 모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도 별로 없지만 그렇게 그냥 그래서 단순하지만 그냥 메시지를 그냥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거를 먹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는 인간적으로 좀 교회를 이야기하려면 좀 뭔가 좀 멋지게 좀 포장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싶은데, 정말 복음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 김명수 권사님 한 사람 딱 붙들면 거의 20-30분 계속 전화거든요. 전화도 안 받으세요. 빨리 오라고 하는데도 한 번 딱 전하면 그런데 그분들이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에 주는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먼저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두 눈은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뭘 뜻할까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전도 참 하늘의 목자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의 소중함을 바라볼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훌륭한 책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훌륭한 책은 뭘까요? 성경책이죠. 전도 이 참목자는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장이 아니라 20장인데요. 죄송합니다. 20장 32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모여서 공부했다가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떼어내서, 그죠? 2년 동안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런데 기록에 보면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니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술 책을 파는 사람들이 자기 책을 가지고 가서 다 불태워버렸다고 했어요.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손에 쥐고 그걸 전하는 자,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입술 위에는 진리의 법칙들이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우리 에베소 4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가 어떤 입술을 가지고 있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는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는 단어, 진리의 입술을 전하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참 쉽지 않죠. 부하 직원들한테 때로는 혼도 내야 되는데 욕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어떤 말로 그래도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로든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등 뒤에는 온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 말은 이 목자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를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이 참된 이 목자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을 과감히 등을 돌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머리 위에 황금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 황금의 면류관을 약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 간절히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정말 누군가 꼭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 정도로
바울은 이 이스라엘이 종족이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민족의 구원의 복음화,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우리 내 이웃들,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들, 선배님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 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분입니다. 이 당시 이거는 좀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존 보년이 쓴 내용이죠. 이 당시는 청교도인들과 그리고 또 왕국, 이 제임스 1세라고 하는 1세인가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거든요. 처음에는 청교도들, 이 크로멜이 점령하는 공화정들이 잡았다가 결국에는 크로멜 죽고 왕종으로 다시 복구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 크로멜에 속해 있던 이런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모두 다 설교를 할 수 없는 그것이 불법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철로역정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죠. 감옥에서 쓴 거라고.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이 허가받지 않은 자인데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함부로 복음을 전했다고 잡은 거죠. 그러나 실제로 허가받은 목회자들은 그 당시에 왕의 어떤 입맛에 맞추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된 복음보다는 왕권의 어떤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존 보년이 봤을 때 진짜 참된 목회자는 이 시대에 천에 하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 정도로 귀한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 제가 있을 때 저희 신학교가 저희 장신대만 하더라도 그때 졸업생이 300명이었어요. 갈수록 줄긴 했지만 지금 200명인가 좀 150명인가 되지만 그 300명 중에서 담임으로 나가신 분이 100명 반도 안 될걸요. 지금도 제 동기들 중에는 담임으로 못 나간 분이 있습니다. 물론 담임이 꼭 나가야지만 잘하는 건 아니죠. 또 담임으로 되셨어도 그 가운데 또 몇 퍼센트는 또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나가게 되고 또 그만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동기 안에서도 여러 문제들 그런 좀 부끄러운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 중간에 하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저희 동기들만 해도 이런데 이 통합 측 교회가 6개 신학교가 있거든요.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 호남신대, 하늘장신, 서울장신 이런 6개의 신학교 중에 나오는 배출되는 신학생들만 해도 500명이 넘습니다. 1년에. 근데 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충성된 일꾼으로 서면 좋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아닌 분들도 많다는 거죠. 이런 일들 가운데도 진짜 참 목회자가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 또한 물론 마찬가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회자를 오늘 존 보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성희 목사님, 구두보로 목사님, 조성수 목사님 또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의 진리를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이분은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많이 있죠. 인터넷으로 유튜브 보면은 여러분 요즘 좋은 성경 가르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뭐죠? 영적인 아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쭉 풀어주고 이것만 보면 성경이 다 풀어집니다. 그런 분들의 해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비, 그런 참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보세요.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이 바울은 그렇게 성도들을 키웠다는 거죠. 참 목자는 권위가 있대. 그러나 진정으로 말씀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참목자를 그러면 먼저 성령께서, 해석자가 보여준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죠? 좁은 길을 감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요,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정말 이 광명한 사자의, 이 천사의 탈을 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저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뭘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로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분들, 진짜 다이아몬드 감별사들은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6개월 동안은 진짜만 본다고, 가짜 안 보여준답니다. 처음부터 6개월 동안 세계에 있는 모든 진짜 다이아몬드를 다 보여준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훈련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눈에 진짜만 계속 가왔기 때문에 저게 왜 가짜인지는 설명하기는 어렵으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딱. 왜? 진짜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진짜만 보기 시작하면은 가짜가, 신천지가 왜 가짜인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알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짜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해석자도 진짜 목자, 참된 목자를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앞으로 만나게 될 혹시나 거짓된 선지자들 앞에 구별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는 뭐가 문제예요? 이 이단은 뭐가 문제예요?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짜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봐야지 자꾸 이상하게 그 야매를 자꾸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야매나 이상한 것보다 하지 말고 먼저 딱 진품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신천지 이래서 가짜고 이래서 가짜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안내한 곳이 어디죠? 먼지가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이 한 번도 청소가 되어지지 않는 먼지가 가득한 방에서 물을 뿌렸잖아요. 물을 뿌리니까 오히려 먼지가 막 들고 일어났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 대사를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지는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며 또 모든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내면의 부패를 의미합니다. 처음 이 방을 설기 시작한 사람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발견하고 금지시키기는 하지만 아예 죄를 뿌리 뽑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청소하려고 들다가는 오히려 영혼의 죄를 소생시키고 힘을 돋우어 더 증가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기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기능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넘기실까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장 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은 없지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알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내면의 죄와 부패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든지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먼지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애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나게 될 뿐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뭘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에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율법 말씀을 잘 지키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613개의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은 왜 가르쳐 줄까요? 네 힘으로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한 여인이 물을 끼얹죠. 물을 끼얹었을 때 그것이 가라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먼저 일으켰던 사람은 율법이고 그 다음에 물을 뿌린 사람은 복음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긴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라는 걸 아는 것은 법 때문에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저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 영향을 주게 되었을 때 마치 소녀가 마루에 물을 뿌려 모든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죄를 물리치고 근절시킴으로써 영혼은 깨끗해지고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마침내 영광의 주님과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은 뭘까요? 성령이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우리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이, 결국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 보녀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의 얼굴을 깨끗하게 씻기 원한다면 먼저 거울 앞에 가서 어디가 더러운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 원한다면 처음에는 율법의 거울에 가서 보아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더러운 상태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처음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뭘 깨닫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보게 한다는 거죠. 보게 함으로써 내가 정말 더럽고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 앞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은밀한 곳까지 내 스스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뭐 괜찮다 이렇게 내 스스로를 거짓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해질 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고 그 죄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주홍빛보다 더 희게, 흰 양털보다 더 희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에서 본 사람이 두 명이 있죠. 하나는 누구죠? 욕망이라고 하는 좀 큰 아이와 인내라고 하는 작은 아이를 보여줬어요. 욕망은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이죠. 네, 바로 정욕과 인내의 사람이 세 번째 문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욕이 보여주는 특징은 뭘까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죠. 제일 처음에 되게 분노가 가득했다 그랬죠. 얼굴에.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 아버지가 내년에 준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의 사람은 늘 조급해요. 지금 당장 내가 육신의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에 이 만족함을 얻지 못했을 때 오는 이 조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참 많죠. 은혜를 자꾸 빨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은혜를 주겠지?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줘. 그럼 스스로 낙심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해도 안 되네.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말씀 통독해서 일독도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이게 뭐야?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나의 열심과 나의 속도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꽃에 물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에 봄에 핀 어떤 심은 것은 가을에 나야 되는데 이거를 더 빨리 나게 하려고 물을 2배로 준다거나 이렇게 한다고 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웃자라게 되죠.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요즘에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그 질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조숙증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너무 빨리 생리를 한다거나 너무 조숙해서 이제는 부모들이 성조숙증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약을 먹이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빨리 생리를 한다거나요, 너무 빨리 뭔가 가슴이 나온다거나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육이 빨리 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시간에 적당히 잘해야 되는데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뭐 2학년, 3학년 때 생리한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거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요. 너무 빨리 조급해서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열정을 가져서 소망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인내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조급하다 보니 인내를 비웃게 되는 거죠.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하죠? 조급해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와서 뭘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좋다고 해서 막 받아가지고 인내를 비웃고 자기 혼자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누더기 옷만 남았다 그랬죠. 정욕에 물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막 쫓다가 막 세상에서 막 대박 나고 막 이거지 막 됐다 그래서 비웃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정욕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가지고 있는 가치, 아재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손에 잡은 한 마리의 새가 숲에 있는 두 마리의 새보다 낫다. 이것이 정욕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는 이걸 따라 갈 거야. 당장의 눈앞에 쫓아 있는 이 돈이 중요하지 영원한 천국 필요 없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이러면서 그들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이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사망을 낳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의 특징은 조급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이에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자기가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깟 장자가 무슨 소용이 있냐. 결국 그 판 것 때문에 그는 물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권을 주었지만 그 스스로 그거를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장자의 권리를 멸시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우리가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인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뭘까요? 인내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이 태도, 그리고 다가올 세상의 영광은 영원 불변한 것이지만 현세에 허황된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가치는 이런 가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짐 엘리엇이 하셨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절대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얻는 것, 이거는 영생이죠.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간직할 수 없는 건 뭐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이게 영원히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있는 이 돈이 평생 여러분 거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는 이 돈이 나에게 뭘 사든지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좋은 차들, 그거 1년만 2년만 지나보세요. 그러면 중고차에 가면 반값으로 뚝 떨어집니다. 핸드폰? 그렇죠? 이거 절대 간직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처음 샀을 때는 나 이거 정말 오래 써야지라고 하지만, 물론 오래 쓰는 것도 갖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최고로 똑똑한,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장래가 보장되는 짐 엘리엇이었지만 휘튼 대학에서
그러나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죠. 거기서 비록 가자마자 그는 창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아내가 그런 남편을 향하여 결코 웨이스트 타임, 남편은 쓰레기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내가 5년 후가 4년 후에 다시 그곳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추장이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다는 거죠. 짐 엘리엇의 나왔던 글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인내는 바로 이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넘겨주실까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지금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죠. 성령의 조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받아야 합니다. 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 안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때가 되어 보여주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570장입니다.